기도가 곧 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 박윤선 목사님이 생전에 신학교 강단에서 목매어 가르치셨던 이 고언들이 자꾸 머리에 맴돕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생전에 설교할 때마다 대책 없는 인생, 기도가 답이다.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따라서 일찍이 신앙의 성각자이며 시대를 읽는 탁월함을 가졌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란 책에서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강조했고 이러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가 품은 산적한 문제들, 낙태와 에이즈, 그리고 동성애, 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대안들로 어떠한 관점에서 조망해야 하는가를 질문 던졌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그 궁극적 대안을 이 책의 제4장에서 제시했는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부터 2000년 전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도 그 적용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던 사도 야고보가 가진 시대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일으키고 사함을 받게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현대 교회와 현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무기력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타협하고 그로 인해 점점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지금의 기독교는 고통 중에 직면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들에 대해 아예 침묵한다거나 또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아주 유약한 종교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은 깊은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석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적을 행함으로 기세등등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아무리 애써도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 무기력한 자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후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접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본문의 28,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쉬러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밖에는 그 어떤 답도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 가정에 생겨난 문제, 내 질병에 대한 대안도 없고 기도가 곧 하늘의 능력을 여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곧 하나님의 길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하나님의 섭리의 길, 하나님의 손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거나 말거나 믿어야 되겠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바울은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직면한 제 문제가 그 똑똑한 지식인들이나 운병가들, 정치가들이 와서 해결하거나 특출한 지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함을 이렇게 교훈하셨죠. 우리가 1년 동안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들의 직면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가장 중요한 분명한 탈출구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물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사실 치료의 결정적 시점이 언제인가?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엎드릴 때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바싹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자기의 믿음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한 그 순간부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거는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바쁜데 산에 올라가셨는가? 마가복음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뭐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 일 후에 와 보니까 능력을 행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끌어와야 그들 앞에 놓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막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기도의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구나 라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교훈이 어디 있었을까요?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니까요. 마가복음 9장 25, 27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귀신을 꾸짖을 만한 능력이 나타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직장 보낼 때, 그리고 장가 시집 보낼 때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혼수품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돈을 주고 얼마나 큰 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능력,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손주들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끌어들이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애에게서 나와라. 우리 가정에게서 사탄마귀 역사에 나와라 라고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발악하며 나갑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고쳐진 걸 알고 회복한 아이를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능력의 길을 여는 순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그 힘을 공급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도움과 방법으로도 해결치 못할 때 엎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전에 제자 직분을 처음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경험치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곧 그동안 참다운 기도를 잃어버렸기에 하늘의 능력을 공부받지 못해서 보기 좋게 마귀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뭐겠습니까?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목사가 됐을 때는 무슨 작정을 못하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안수받고 처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다 서약하고 결단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사의 능력, 장로의 능력, 목사의 능력,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제자들은 그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이 영은 하늘의 능력이다. 기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셨나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사모하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걸려있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자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많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를 갖고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길인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거예요. 갑자기 몸도 아픈데 그만둘까? 피곤한데 그냥 내려놓을까? 그냥 포기할까? 다 아무것도 하지 말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기고 오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20절을 보십시오. 상대할 적은 귀신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그 아이가 파리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부탁했지만 아무도 능히 그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대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 치료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분명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들고 왔던 문제는 아이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가정과 삶을 무너지게 하고 영과 육이 병들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하므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와의 전쟁인 것이에요. 물론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시대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질병과 그리고 시험 그리고 고난의 배후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와 가정을 흔드는 사탄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앞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에 사람들도 질병을 병마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병마, 마귀, 마자를 씁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문제 배후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무장해야 됨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에베소 6장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프면, 또 마음이 상하면, 자녀 문제로 힘이 들고 물질의 궁핍함이 오면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부터 끊습니다. 끊을 게 없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부터 끊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젖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배후에서 교묘히 우리의 연약함을 쥐고 흔드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자꾸 패배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계속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8절 얘기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이 바울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 아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혼자 못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온통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하늘길임을 선포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무언가요?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폐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진리 수호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람의 인권만 부르짖는 통전적 선교 개념과 마약이 사회 합법화임을 시도하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 세속화에 대한 회개 운동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사회적 이슈 그 배후에 아주 교묘하게 논리로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론과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 한 사람이라면 칼과 창을 갖고 나가겠죠. 근데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 승리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리고 직장에 보낼 때, 여러분 출장 보낼 때, 외국에 보낼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선포하는 기도하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뒤에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우리의 호소를 무시하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를 자주 경멸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꼼짝하지 못한다. 여러분, 마귀는요 꼼짝하지 못해. 그래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마귀의 뺨을 한 번 후려치는 것이고 두 번 기도하면 마귀의 뺨을 두 번 후려치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마귀의 뺨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후려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재차 기도가 곧 길임을 교훈하십니다. 본문 28,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창피하니까 조용하게 예수님 옆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능력이 안 나갑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나요?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땐 성도들이 예배당 와서도 영적 싸움에서 지고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교회 안 나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누구 미워할 거야. 집에 가서 싸움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감정으로, 인간관계로 서로의 말에 상처를 주므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어 가정과 세상으로 보낼 때 패배자로 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승리자로 가시기 바라겠어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가야 돼요. 마귀를 짓밟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오늘 받았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과 드리는 기도에 하늘의 능력을 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걸 살리고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숭정고를 울리. 3절만 부르겠습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 분명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세. 최후 승리 얻을 거야.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여 하늘길을 여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길, 하나님의 길을 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멀린 캐로도스라는 사람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캐로도스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수감자들을 만나면서 도전받고요, 직면했고 상처를 받고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혹한 현실을 거치면서 마음의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회고한 간증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의 결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부르진 않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그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바뀐 인생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날 가슴이 펑 뚫리고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찬송하고 기도한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 26절, 거의 앞이 막히고 미래가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는 하늘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찬송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6절,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열린 거예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던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도 역사.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찬송 부를 때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친히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건 모든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임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더 중요해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제발 만나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전상일 목사 만나고 가지 마세요. 성가대원날 만나고 가지 마세요. 전도 회장님만 만나고 가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제발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지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활짝 열어주어 죽어가고 무너져간 하나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늘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가며 파리해져가는 이 아이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20절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난리칩니다. 결국 아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된 아이를 일으킵니다. 눈앞에서 봤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요 부모가 봤어요. 아이가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막막한 문제를 안고 지금 예배당에 왔습니다. 2월 첫날이지만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열어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의 길이 너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026년도에 친히 경험하고 누려야 될 우리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벌써 2월 1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석강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길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능력의 길, 하늘의 길이 열리는 기도의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기도가 하나님의 길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순간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길이 열리는 걸 눈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복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